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이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이 있어서 말씀이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4장, 25장, 26장은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24장은 바울이 처음에 있을 때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한 재판이었고 그 재판이 끝난 뒤 2년 동안 있다가 베스도는 임기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고 그 다음 벨릭스가 베스도가 왔죠. 그래서 벨릭스가 와서 온 모습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일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25장 27절에 의하면 베스도가 이태가 지난 뒤 벌써 재판이 시작된 지는 2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독이 바뀌어서 새로운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총독은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한 것이죠. 그동안 바울은 가이사야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모일이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곳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회당으로 나올 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 많은 군인을 통해서 가이사랴까지 옮겨가게 했고 가이사에서 첫 번째 재판을 했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총독 부문은 가이사랴에 있지만 그래도 유대의 가장 큰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로들이 가이사랴에 이미 갇혀 있지만 아직 유죄고 무죄고 아무런 판결도 나지 않은 좀 이상하죠. 그런데 계속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던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라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또 여기에는 이런 복수가 깔려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직도 그 바울을 죽이고자 매복한 자. 이건 2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40명이 있었다. 그들이 그때까지 안 먹고 그랬던 얘기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으로 오면 그때 매복했다. 그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바울이 가이사에 구유된 것과 자기도 멀잖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스도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총독 관저로 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오히려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한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7일, 8일, 10일 이 지금 정확한 날짜를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이튿날 법정에 세우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했지만 7절에 보면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했다. 그러자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 어떤 잘못한 물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그렇게 하자 베스도가 묻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겠냐? 그랬더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죽이고자 매복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안 가겠다.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즉 로마로 가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죠. 그리고 내가 만약 불의한 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죽음을 사양하지 않겠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다면 저 사람들한테 나를 내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 그냥 놔두기로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보면 이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면 원고들이 즉 로마의 장로와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라 하는 자가 죽은 것을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법이나 어떤 법에도 그러한 도덕적인 거나 법적인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단순히 그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수라고 한 사람이 부활했다 안 했다라는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를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내줬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은 굉장히 단순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재판했던 내용이 아마 똑같이 반복이 됐을 텐데 반복된 내용은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기독자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세상 법정에 씁니다. 그 세상의 법정에 쓴 대부분의 일들은 무슨 일들입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많고요. 즉, 이 재산이 누구 거냐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니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부끄럽지만 폭행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타나죠.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은 금전적인 문제로 세상 법정에 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법정에 쓰긴 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재판할 거리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투는 문제는 무슨 문제였다고요? 종교적인 것.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는 부활했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섰을 때도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총독과 이런 배심원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 배심원들까지도 그들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거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할 만한 로마법이나 도덕법에 거스린 게 하나도 없고 단순히 그러한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곳은 어디? 고린도. 그곳에 있는 누구에게? 성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좀 더 좁히면 경기도, 서울, 양주시, 고양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을 갖고 있죠. 육체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곳의 국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의 또 하나의 국적은 하늘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게 틀림없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의 법에도 적용해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땅의 법이 다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기 않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몰라도 도덕법은 하나님의 법이든 세상 법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법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그냥 보통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런 일로는 우리 재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행동거지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 법정에 쓰거나 법정에 쓸 만한 일을 했거나 세상법은 드러난 일이 있어야만 법정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 대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만약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런 일도 안 생기겠죠. 즉 고발하는 자도 없겠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즉 그냥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표현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인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모습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세상법 없던 걸 갖다 놔도 양심의 법 어떤 것 갖다 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잘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잘 살았다고 해도 사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본인만 가만히 있었다면 핍박받을 일도 없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를 고발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발당해서 재판하는 도중에도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반박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저들이 말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일인 걸 본 사람은 그 본 사람이 직접 내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거다. 아무런 증거도 못 내놨잖아요. 그러나 내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 나는
저들이 믿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재판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 갖고 저들끼리 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법정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봐주시죠.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사명이잖아요.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전한 말이잖아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는 전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라고요? 예? 오히려 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한다고 내가 상을 받는 것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지만 어떻다고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계속 어떤 트러블을 만들게 돼요. 왜? 뭔가 자꾸 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칼, 검을 주러 왔다. 근데 그 칼이 어떤 칼일까요? 전쟁에 쓰는 칼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의사 손에 달린 수술의 칼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한 그런 수술용 칼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저 후배 목사님, 그 아버님 연세가 좀 많으시긴 하지만 얼마 전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올라와서 아버님 대장 수술하고 있어서 기도 부탁한다. 잘 끝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술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회복이 잘 안 되고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전신 마취를 한 뒤에 깨어나는 게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 칼을 쓴다는 것. 그나마 본인이 그것을 원해서 마취를 하고 수술하니까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과거처럼 지금과 같은 그와 같은 마취 시술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필요하면 단순한 외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이 그런 병에 걸린 걸 알고 수술하면 날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그런 고통과 아픔도 참겠지만 그런 질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자신은 병이 있으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럼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고 지옥 간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권력이 더 있는데, 자기가 더 부자인데, 자기가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자기도 못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면 세상에 휘 있는 자가 불화를 일으킨 사람을 괴롭힐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거의 고통을 안 당해요. 왜요?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서? 아니요. 일을 안 해서. 일을 안 해서. 우리 자신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도,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지. 그냥 외모와 그의 행동을 봐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반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이것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냥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그보다 더 많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다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죠.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전철을 타러 지금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전철역까지 가는데 옆에 누군가가 계속 무슨 전단지를 주고 뭐하고 그러면 그것도 한 사람 정도는 모지만 가는 족족 몇 사람이 계속 하나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광고 전단지 돌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 다 귀찮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귀찮아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왜 지금 똑같은 내용의 사건을 똑같은 식의 결론이 나오는 재판을 석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지금처럼 종이가 흔하던 시절도 아니고 이렇게 글을 쓰려면 양피지니 파피루스니 하여튼 많은 것을 들여야 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될 만한 일, 같은 일을 반복했을까?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멈춰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세상 법적인 모습에서 종교적인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트러블이 생기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왜? 그 일로 인하여 뭐가 막히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 전하려고 하는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이 고소하는 그 내용이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전혀 법정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 얘기해봐야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법정에서 이익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꺼내면
지금 원고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야유 부리고 시끄럽게 할 거거든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의 관리들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민중이 폭동이 일어나는 게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옳고 그른 게 상관없이 무조건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바울을 지금 가둬둔 거고, 이게 뭐 법에 맞냐 안 맞냐의 모습이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까 봐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잠잠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내가 가이사에 가겠다는 말도 안 꺼냈다면 오히려 어떡합니까? 그냥 내줬을 거다. 지금 최고의 재판관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미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정한다. 말씀을 전할 거다. 근데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옥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마에 갈 길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갈래? 로마로 갈래? 라고 지금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죠? 로마로 가겠다고. 왜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까 봐? 아니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뭘까요? 우선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삽시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가 우리의 말로 용서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 뭐가 편안한 걸까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게 편안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매번 반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묻어둔 것. 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였었습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가 장사해서 남긴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일하다가 실상 지난 과거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아까 기도에도 진정이 것을 표현한 것처럼 파키스탄 지금도 그렇듯 아주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고위 관직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어서 오히려 고위 관직으로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전체가 이슬람 국가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그런 폭력이 진행되는데도 공권력이 그걸 막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방관하고. 이게 지구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이 숨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박해 안 받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활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박해받지 않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안 받는 거냐? 아니요. 박해의 정도는 다르죠. 우리가 예수 전하고 뭐 한다고 뭐 교회 불사르고 그러겠어요? 이건 뭐 공권력이 맞겠죠.
그거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고요. 뭐 눈에 보이면서 폭행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변화되어 예수 믿든지 아니면 귀찮아하고 뭔가 방해하든지. 그렇죠? 그동안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말 무엇라도 일어나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 동네 분들은 어쨌든 교회 나왔는데 안 나와요. 찾아가 뭐라니까 교회 갔더니 어떡한데 머리 아프고 힘들고 더 여리고, 교회 나갔더니 더 힘들고 아프고 일 안 생,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등등.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교회 나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사탄 안에 있었다가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뺏기고 말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죠. 근데 일이 생겼다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건데. 그게 이기고 있는 중인데. 쉽게 생각하면 한약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먹기 전과 달리 뭐가 붉게 나오게 하고 명현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몸에서 뭔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을 먹은 것이 몸 안에 반응을 일어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치료받아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였다고요. 5장에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 사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믿든지 아니면 폭행을 하든지. 로마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긴 지 300년 뒤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어디부터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야 간의 이 갈등을 뭐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걸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약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24시간 수없이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믿는 기독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저와 여러분한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핍박받는 일이고, 네, 심하면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신도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선전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등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외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쳤잖아. 와 보라고, 와 보라고 라도 외칠 수 있는, 그걸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신앙적인 모습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머리털 하나 세상 사람들 앞에 흠잡힐 일이 없는 순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해주는 것,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에게 주은 사명이니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기회가 있든 없든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늘의 법정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2년 동안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죽이고자 마음 먹고 있듯이 악한 영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기 전 저들이 세웠던 우리를 무너뜨리는 계획들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를 위협해서 아버지 입 다물고 아무 일도 안 하게 함으로 아무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칼을,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들,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열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명을 가졌다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주님 앞에 쓰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요한일서에 기록되기를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결코 망을 씌우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젠 마음껏 외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